14장까지 우리가 했고요. 좀 15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장에서 19장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15장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세요. 그것은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강하게 정말로 이렇게 엄히 꾸짖으시는 것처럼 엄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졌다면 사실은 이 포도나무 비유와 그 이후에 있을 16장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마음의 독백과 고백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뭘로 많이 비유하죠?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하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로서의 역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그 나무 가운데 행하실 것인가 그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포도나무 왜 이러지? 포도나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포도나무 가지고는 뭐 가구를 만든다거나 필요한 뭐 그런 걸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포도 그 줄기를 가지고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것이겠죠. 포도 열매를. 근데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아니었다. 이미 이사야서에 있는 포도 농부의 노래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는 이제 던질 땔감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포도원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앞서 1절에서 5절이 수사적 의문으로 너희가 이런 존재가 아니었냐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질문하신 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잘못되어졌다 너희의 모습이 이렇게 틀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범법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겠죠. 자, 15장에서는 이렇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다면 16장은 여기 안 나오는 건가요? 16장은 언약을 깨트린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설명을 하세요. 언약 관계가. 여러분 이제 대부분 언약 관계는 성경에서 언약 관계를 하면 여러 다양한 이제 관계 안에서 언약을 맺는데 대표적으로 언약하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안에서 맺는 결혼 언약을 많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이겠죠. 이 결혼 언약의 관계를 이스라엘이 깨트린 것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제 16장에서 하게 됩니다. 즉 언약 관계 가운데 맺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관계를 깨트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그러하다라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2절에서 43절과 44절에서 59절까지의 두 부분으로 구분지어져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질문, 이런 흐름으로 가요. 두 부분이 공이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의 근본이 무엇이었는가? 즉 예루살렘 너희는 처음에 출발이 뭐였느냐? 출발할 때 너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거기서 이제 출발하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 은혜를 거절하고 간음한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음을 사실은 그 흐름 패턴으로 앞서서 전개됐던 얘기로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같은 이야기라도 같은 의미라도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훨씬 더 다르게 다가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내에게 그냥 사랑해 한참 싸우고 나서 풀기는 해야겠고 사랑해 알았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납득될 만큼 그렇게 표현하는 건 다르겠죠. 근데 저는 여기 있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좀 이 16장을 읽으면서 저는 에스겔 공부하면서 여기서 좀 많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많이 좀 마음이 먹먹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원래 예루살렘의 근본은 어떠했냐면 근본 땅은 가나안이고
아버지는 아모리고 어머니는 헷이었다. 처음부터 가나안 땅은 정결한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 누구나 다 이렇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수준의 땅이 절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44절에서 46절은 예루살렘의 근본이 그러했다. 이 전반부의 얘기와 거의 비슷한 내용, 똑같은 의미지만 다른 양태로, 다른 설명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땅에,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글씨 잘 안 보실 거예요. 그거 한번 앞에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처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 무슨 존재였다는 거예요? 핏덩어리와 같은 존재였다.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보호와 돌봄이 필요했던 존재가 바로 너희였다. 그러한 너희를 내가 그렇게 양육하고 키우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간음을 하죠. 그러나 15절에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고 내 의복을 가지고 산당을 꾸미고 내가 준 은금 장식으로 남자 우성을 만들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키워놨더니 내가 사준 명품 핸드백 가지고 다른 남자 꼬시고 내가 사준 장신구 가지고 예쁘게 치장하게 나가지고 다른 남자랑 부적절한 관계에 맺고 너희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표현 그렇지만 약간 좀 찌질한 헤어진 그 연인을 향해서 그 찌질하게 매달리는 그런 좀 모습. 근데 저는 순간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우리 하나님.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잘못을 하죠. 사실은 제가 전반부 내용만 살피고 있는데 후반부 내용도 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있게 됨을 얘기를 하세요. 그런 너와는 내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낼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될 것이라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요. 저는 이 끝에 부분에 60절 이하의 내용이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시 또 그러나 반전을 하세요. 그러나 앞에 그러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것에 대한 그러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60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겠죠. 사실은 오늘 우리 목사님이 찬양해 주신 찬양의 가사에 에스겔적인 표현인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와 맺었던 언약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겠죠. 어떠신지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피투성이와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혹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내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무엇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이라도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마치 있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가? 어찌됐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 딱 한 가지.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각자와 맺은 이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죠. 16장에 이렇게 15장과 1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17장에서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가지고 심판의 이유를 다양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들이 내 말을 알아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사실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그 옆에 사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설명했던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17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수께끼와 비유에 대한 해석은 이제 성경 본문의 17장 안에서 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세워지고 이런 그
그 요시야 왕 이후에 예루살렘 남유다가 망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나 그런 심판 후에 22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회복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회복의 약속은 그러면은 이제 나라가 망했다고 끝나는 건가요?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비록 나라를 멸망시켰지만 나중에 회복시키시는 것을 33장 이후부터 또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18장에서는 이제 개인의 죄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안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은 뭐였냐면 나는 잘못한 게였는데 왜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다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의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분명히 의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인도 심판을 같이 받잖아요. 그래서 끌려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하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거든요. 신정론이라고 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죠. 개인이 지은 죄는 개인이 받는 것이지 누구 조상의 누구 아죄 때문에 네가 심판받은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물며 의인이 심판받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8장에서는 개인의 죄는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만 좀 설명드리면 지금 한 얘기인 것이겠죠.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또한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어서 중요한 것은 각자가 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악인이 회개할 경우와 의인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있는가. 나는 의인이니까 이제 회개할 게 없어. 이런 태도는 가져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는 결론적으로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8장은 그렇게 개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개인이 물으신다라는 부분. 19장은 이제 애가예요. 애가 슬픈 노래 이른바. 지금까지 11장에서 18장까지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정확한 명확한 이유들을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했죠. 맞죠? 그리고 나서 19장은 이제 애가 노래를 불러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에 대한 결론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심판받으니까 슬프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20장에서 24장에서 언급되어질 심판의 확정에 대한 슬픈 노래의 그 확정에 대한 서론적인 역할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상, 구성의 법칙상.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해서 그 잘못된 쉽게 말해서 정치적인 행동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애가를 부르고 있죠. 어찌됐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 가장 1차적인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애가를 불러줍니다. 2절에서 9절은 사자를 비유해서 그 고관들을 사자에 비유해서 애가를 불러주고 있고 10절에서 14절은 또 포도나무 비유 앞서 15장에서 했었던 그런 비유와 같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9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앞서서 14장에서 장로들이 와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20장에도 이제 장로들이 찾아와서 에스겔에게 묻지요. 당신이 지금 예언하는 것이 과연 이루어지는 게 맞나? 정말로 분명하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내용의 얘기를 했던 것 보여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들이 정말로 그 진심을 다해서 그에 반응하고자 했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격려해 줄 수도 있는데 격려가 아니라 책망하는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말을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4절에서 32절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역사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훈계의 그 이야기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과거에 너희가 어땠는가라는 것이겠죠. 그걸 와가지고 지금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심판받음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죠. 과거에 애굽에서 또 나올 때, 애굽에 있을 때, 광야의 삶을 살 때 너희 조상들이 어떠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끊임없이 계속해서 애굽에 살 때도 그렇지만 또 광야에 와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것들을 하지 않았느냐. 애굽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셨고 조상들을 보호하셨고 광야의 삶 동안 출애굽 이후에도 그렇게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렇게 나를 신실하게 믿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러한 족속들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이야기를 39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요. 애굽에서의 행하신 심판, 그리고 광야에서 행하신 심판, 신의 산 언약, 출애굽 1세대의 실패, 하나님만을 또 섬길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희 과거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어줬는데 너희는 그 교훈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맞죠? 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멸망시키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두면 둘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 두면 둘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못하고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역설적으로 반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인 것이겠죠. 이름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 삼는 것.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구원해 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출애굽의 역사와 맞닿아서 너희를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고 회복하신 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해 주심에 대한 얘기를 40절과 44절에서 얘기를 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겠죠. 심판에 대한 비유로 남쪽의 숲이 이제 심판받게 된다라는 이제 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먼저 27절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7절, 8절에서 17절, 18절에서 27절. 네, 말씀이 또 동일한 패턴으로 임해요. 선지자에게 그 선포의 대상, 이 말씀의 선포를 듣는 사람들이 있고 언급되어지고 그리고 심판의 도구 방법이 뭐냐? 칼이에요. 칼. 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행동을 선지자 보고 하라고 해요. 그 칼로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선지자가 행해야 이런 상징적인 행동들 얘기를 하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심판, 이스라엘 왕의 죽음과 왕조의 멸망이 전 이스라엘 가운데 반드시 임하시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되거나 유예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 내용 안에 하나님이 과거 이전에 앞장에서 살폈던 뭔가 좀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언급이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고 반드시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것을 이제 칼의 노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21장을. 그러면서 암몬에 대한 심판 예언을 중간에 넣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바로 암몬,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 암몬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유대 땅을 집어삼키러 들어왔을 때 그때의 바벨론에 의해서 사실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이 사건대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암몬이 망했다면 그렇다면 이 암몬이 망한 것이 성취가 되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언은 성취가 분명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샘플과 같은 이야기 언급인 것이겠죠. 자, 22장으로 넘어가서요. 예루살렘의 성과 지도자들 백성들이 죄와 받을 심판을 이제 원인과 결과로 정리해 봤어요. 피 흘린 성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심판이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심판이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고,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22장 30절에 이 22장 전체를 어쩌면 한마디로 한 구절 요약해주는 말씀이 있죠. 22장 30절에 한번 나중에 표시해 놓다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그 땅 가운데 더 이상 의인이 없다. 그 의인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의인이 있었다면, 즉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의인의 존재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 의인을 찾고 계신 것이겠죠. 이렇게 22장의 메시지를 이렇게 또 교훈 삼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3장은 음란한 두 자매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오홀라와 오홀리가.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한 사람은 남유다를 의미해요. 즉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오홀라가 정말 음란해가지고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결국 이 오홀라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게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인 것이겠죠. 그러면 자매와 같은 존재가 심판을 받았으면 형제지간이, 형제가 봤을 때 이제 무슨 태도를 가져야 되나요?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매가 먼저 심판받은 언니보다 훨씬 더 악하게 행했다. 그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의미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2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과거의 그 교훈을 보고도 전혀 마음에 돌이키는 바가 없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36절에서 42절은 이들이 저진 우상숭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고요. 43절에서 49절은 그래서 그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과 심판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4장으로는 이번엔 또 다른 비유를 가지고 심판이 선언이 명확히 됩니다. 끓는 가마의 비유예요. 끓는 가마. 바벨론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것을 이제 표현하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끓는 가마 안에 있는 고기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가마가 전혀 가마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가마의 기능이 상실되어진 상태가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마가 녹이 슬었다. 재생이 전혀 안 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녹을 제거하지 않은 가마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물을 끓일 수도 없고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없잖아요. 녹을 제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녹이 제거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남유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녹을 제거하는 것이 곧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인데, 그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고 내가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내가 행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래도 돌이키면 내가 좀 그래 생각해 볼게 이런 게 좀 있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자 에스겔이 이제 슬퍼해요. 당연하겠죠? 그래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좀 얘기해 주셨는데, 여지를 좀 남겨주셨는데 전혀 여지가 남겨지지 않으니까 에스겔이 슬퍼합니다. 그래서 슬퍼할 것 같은 에스겔을 향해서 슬퍼하지 말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멸망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울지 말 것에 대한, 초상집에 가서 울지 말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더 확실한, 더 충격적인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슬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슬퍼하지 마라. 즉 성소의 멸망 자체는 여기 본문에서는 아내와 자녀의 죽음과 동일하다. 그러면 아내와 자녀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슬퍼하는 게 맞는데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이 자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앞서 있는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성전을 멸망시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인 소정의 여기는 그 자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 내 아내를 내 스스로 내가 내 손으로 심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고 못된 짓을 했을 때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이 막 기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싸 오늘도 한 건 했네. 오케이. 너 죽어봐. 이렇게 때리는 부모가 아니죠.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참 잔혹하다, 잔인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를 역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부터요 32장은 열국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0장부터 24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데 25장부터 32장은 다소 좀 긴 장을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긴 장을 할애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열국들을 하나님이 남김없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죠. 즉, 두 가지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에 대한 심판은 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누구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자기 자녀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로도 읽힐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그리고 이런 최종적으로 애굽까지 7개 나라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나라는 분량이 적은데 반면에 애굽은 굉장히 커요.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 의미 정도만 이해하시고, 물론 이제 남의 나라 심판받는 거 얘기하면서 좋긴 한데, 신날 것 같긴 한데, 요건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요 정도 의미 정도만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다른 예언서에도 이런 의미적인 부분이 많이 반복되어져 있고요. 어떤 식으로 심판하느냐를 사실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셨죠? 네. 자, 이제 회복으로 가야겠죠? 자, 33장입니다. 자, 32장까지 열국에 대한, 열방에 대한 이방 나라 심판에 대한 얘기를 언급되고 난 이후에, 기록한 이후에 33장부터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39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33장과 39장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은 메시지의 포인트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공부하셨죠? 그 새 언약이 다시 에스겔에서 반복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새 백성 삼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40장 이후부터는 새로운 성전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겠죠. 새롭게 언약 맺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언약 백성이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된 새로운 백성이 이제 새롭게 드려진 예배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예배의 환상으로 사실은 이제 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죠. 강력한 회복의 예언을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그 시작의 메시지 출발을 뭘로 시작하시냐면 한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세요. 파수꾼. 이게 뭔가 에스겔 1장이나 10장에서 보여줬던 환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세요. 앞서서 에스겔의 부르심의 장면에서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2장 3장에서 파수꾼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거짓 예언자들.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파수꾼의 거짓 예언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결국은 죄 가운데 빠져서 있게 되면 알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올바로 반응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수꾼의 역할, 그 목자의 역할, 나중에 또 목자로 표현하거든요. 이 목자의 역할을 누가 완벽하게 제대로 분명하게 성취했느냐? 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한 목자로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이 한 목자가 나중에 신약 시대 때 와서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겠죠. 지금 이때에는 이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온전히 성취가 되지는 않았어요. 먼 시간 후의 예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성취된 걸 다 알고는 우리는 그게 반드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은 이 올바른 파수꾼, 한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겠죠. 1절에서 9절이 그렇고요. 10절에서 16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우리가 없이 심판하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는 것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디어 21절,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거는 에스겔 선지자 듣고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있었던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같이 들었던 이야기인 것이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원망 섞인 마음을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친절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제가 서론격으로 설명드렸던 34장에서 거짓 목자와 또 참된 목자가 없음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6절은 그 참된 목자가 와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흐름으로 34장 흐름의 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죠. 즉 이스라엘의 멸망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참된 지도자의 부재,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절에서 24절은 그래서 그 양떼들을 돌볼 이제 한 목자가 있다, 그 얘기를 예언을 하고, 이 부분은 이제 그 목자에 대한 에스겔뿐만 아니라 호세아, 미가, 이사에 대한 예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참고 구조로 적은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4절 11절, 누가복음, 또 계시록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셨다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목자로 말미암아, 그 참된 한 목자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그래서 맺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내용은 뭐냐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기를 지나서 바벨론에 있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무슨 언약에 이제 있는 사람들인가요? 이 언약 가운데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어져 있는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새 언약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되는 것이겠죠. 그게 나중에 이제 신약 가게 되면 교회 공동체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중에 이제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으로 나중에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35장에서는 또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에돔이 심판받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심판받는다고 했을 때 확실히 이 심판이 임할 거야. 암몬이 심판받은 것처럼 너도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그런데 에돔의 심판 얘기를, 에돔의 회복 얘기가 아니라, 즉 에돔의 심판은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인가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에 대한 회복?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에돔과 이스라엘 관계는 굉장히 묘해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인가요? 에서잖아요,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 근데 아시죠? 나중에 오바다서 공부해 보시면 알겠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요, 가장 고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돔 족속들이에요. 가장 고소했던. 나중에 이제 오바다서 공부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삭의 형제, 멀리 가면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타까워하거나 아파하지 않고 이 에돔 족속이 그렇게 배 아파하고 그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뒤끝이 좀 있으시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 그랬어? 내가 잊지 않겠어.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예, 가려운 데를 이렇게 긁어주시는 것처럼, 쟤네들이 그랬어? 그래서 혼내줄게.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 물론 즐거워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맞지요? 예, 제가 계속 심판 얘기해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오늘 심판 얘기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는데 다니엘서는 심판 얘기 별로 없어요. 다니엘서는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어쨌든 심판받는 이유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왜 심판받는지 정확히 알아야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인 것인 것처럼, 이렇게 에돔의 심판은 이후에 이어질 이전에 있는 34장의 회복의 내용과 36장의 회복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그런 어떠한 샘플로, 예로 저는 좀 구조적으로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6장에는 이스라엘 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을 막 언급하셨죠. 기억나세요? 예, 이스라엘 산도 심판하고 족속도 심판하고 대상 낭패했던 것처럼 심판도 동일하게 회복도 동일하게 그 대상별로 하시겠다. 이스라엘 산을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 산과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얘기를 36장에서 언급을 하시죠. 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또 회복하시겠다는 얘기를 16절에서 38절에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하시면서 지금 어디에 잡혀와 있는데, 바벨론에 잡혀와 있잖아요. 그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키실 건데, 그 이유가 뭐다? 내 이름을 거기서 거룩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회복하게 결정하신 이유는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서 내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보면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가장 중요한 이유도요, 우리의 어떤 의로운 삶과는 사실은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 되어진 건 분명하죠. 드러나는 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 드러나는 것이겠죠.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듯이 회복도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영을 주시고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영은 뭔지, 그래서 이 새 영과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지 예레미야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그리고 32절, 38절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28절이 아니고 38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 또 다른 이유는 뭐였냐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도록.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3장부터 쭉 회복에 대한 메시지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방 땅 가운데서 내 이름이 동일하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이제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역할을 좀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는 너희를 이제 시켜서 고쳐 쓰겠다는 거잖아요. 아예 못 쓰게 망가졌던 거를, 아예 소망이 없던 것을 전에는 고쳐 쓰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돼서 완전히 이제 폐기 처분했는데, 그 폐기 처분한 그 상태에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서 너희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무슨 환상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한 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겠죠. 다 없어지고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멸망의 의미는 완전히 망했다라는 거잖아요. 더 이상 회생 불능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회생 불능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다는 얘기를 계속 해오시면서 그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 군대가 된다. 바로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건 장면은 굉장히 흥분되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격이 없을까요? 큰일 났네. 너무 좋지 않으세요? 생각만 해도 우리 삶 안에 저와 여러분 삶 안에 정말 소망이 이거는 주님이 오셔도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거 없어요? 아니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럴 때 있어요. 이건 주님이 와도 마치 안 될 것 같은 불현듯한 불안감. 누군가를 향해서도 너는 정말 주님이 재림하셔도 안 될 것 같아. 어떤 누군가에서 그냥 소망 없는 얘기를 그냥 나도 모르게 툭 나오는 순간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마른 뼈를 소생시키는 것처럼 이 환상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얘기하셨다면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인가요? 다르세요? 아니잖아요. 같은 하나님이면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될 줄로 믿는 것이겠죠. 아멘, 아멘이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요 며칠 전에 제 아는 간사님과 교제를 했는데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은혜가 됐어요. 이분도 이제 YM으로 이제 20년 가까이 넘게 사역을 하신 자매 솔로 간사님이신데 이제 이런 브랜드 생각이 들더래요. 이렇게 나이 드시고 이제 편찮으신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 그 부모님 보니까 자기도 이제 늙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역을 이만큼 해왔지만 자기도 늙어가고 있는데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낙심이 되더래요. 왜냐하면 나도 늙어가고 지금껏 나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같이 늙어가는데 그러면 내 나중에 삶은 어떻게 될까? 이분들도 이제 나를 후원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이제 능력이 안 되실 텐데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지?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으셨대요. 근데 주님께서 한마디 하셨대요. 야, 나는 안 늙어. 할렐루야. 오, 여러분 아멘이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안 늙으신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렇지. 저는 아이 5 딱 안 두고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좋기도 한숨이 나요. 얘네들을 어떻게 다 키우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거 네 책임 아니라 내 책임이야. 내가 키울 거야. 그렇게 우리가 또 소망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37장의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이 DBS 과정 가운데 시작하고 계시고 이거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상에 대한 얘기를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8장에서 39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전쟁의 이미지로 얘기를 해요. 재미있죠? 전쟁을 가지고 이스라엘 심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복도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쟁에 대한 회복, 궁극적인 승리는 사실은 곡과 마곡의 전투처럼 사실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인데 결국은 계시록에서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가 예수님 재림 때 최후의 심판의 메시지로 사실은 풀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의 전쟁, 곡과 마곡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궁극적으로 성취는 예수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해도 큰 어려움이 없겠다는 게 제 해석적인 관점이고요. 사실 본문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좀 궁금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제 이해를 시간이 조금 돼서 이런 흐름만 좀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40장부터는 아까도 설명드렸죠. 새롭게 회복되어진 백성, 새 언약으로 회복되어진 백성이 새롭게 세워진 땅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이제 예배할 수 있다. 근데 이 성전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언급된 이 성전은 사실은 이후에 세워지는 수르바벨 성전의 양식과 좀 다른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 그대로 예언의 가상의 이제 공간인 것이겠죠. 근데 이 예언을 왜 보여주고 이 환상을 왜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이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즉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셨던 그 성전에 누가 다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의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미지는 회복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하다가는 다니엘 못하고 끝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다니엘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분간 쉬고요. 우리 다니엘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